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주 앞당겨서 이 말씀을 오늘 합니다.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거는 나는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거, 혹은 난 자랑거리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사람들마다 각자가 자기만이 잘하는 자랑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다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제천으로 이사 가신 박명욱 집사님, 그 집사님은 입버릇처럼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저 잘 몰라요, 저 할 줄 몰라요, 항상 이런 얘기 잘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박명욱 집사님은 옷에 가난한 정말 대단한 센스와 안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장사꾼의 체질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옷이 딱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딱 보면 아신대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옷 중에서 저분에게 어울릴 만한 옷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입고 계세요. 먼저 입고 계시면 그 손님이 그걸 보고 나 그거 달라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목구 집사님은 옷에 관한 한 남들보다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다. 남들은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나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잘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 머리 스타일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다, 대충 이런 거나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 죄송해요, 제가 머리 스타일이 이번에 아주 머리를 잘못 깎아서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이 어떤 건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사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세요. 우리 김한철 집사님은 자전거도 잘 타시지만 특별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아마 우리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능력, 저는 할 수 없지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뿐이지 자랑거리가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애써 그걸 숨길 뿐이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4명이요 모여서 아버지 자랑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데 한 아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교수님이야. 그런데 네 번째 아이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옛날 그 친구란 영화에서 대사가 있었죠.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는 듯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야. 이거 웃겨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와 하고 그냥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이렇다 사실 모이면 자기 자랑, 가족 자랑 아니듯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쏟아놓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사실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시대죠.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자랑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네, 내 아들은 뭐 하고 어디 직장에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의 자랑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 들으니까 와 하는 소리, 그런 함성이 나오십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바울의 자랑이? 아마 우리 딴에는 야 저걸 무슨 자랑이라고,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굳이 자랑거리까지가 될까? 아마 우리 마음은 이럴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십자가를 믿어, 그런데 그게 무슨 꼭 자랑거리까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이 사람은 세상적인 스펙이 전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진골 유대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공부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체포 영장을 주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거 아무에게나 줄까요? 아니죠. 그만큼 이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사회적인 인지도나 명예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런 스펙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나는 그런 건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 자랑은 오직 뭐다? 오직 하나, 뭐다? 십자가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은 사실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도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런 자랑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자랑,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해 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를 자랑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해봤지만은 나는 십자가가 내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우리에게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듣기에 당황스럽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이유. 그러면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첫째는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해결돼요? 내 죄의 문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죄함을 받았다. 그분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는 지난해에 철로역정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철로역정 혹시 여러분 들은 것들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계세요? 혹시 나는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10월에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린 그 새로운 교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필그림 하우스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의 모든 과정들이 잘 그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례를 하게 되면 철로역정도 다 알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책도 읽었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나누었던 터라서 철로역정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그림 하우스에서는 했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감명이 깊었었던 코스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감명이 깊었던 코스.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 코스였어요. 십자가 코스.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순례자가 등에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건 죄의 짐이었는데 그의 죄의 짐이 어깨에서 툭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십자가 밑에 무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크리스찬이 떨어뜨렸던 그 짐 있죠. 무거운 짐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리얼리티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순간이 순례자에게는 얼마나 귀한 순간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짐은 언제 사라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짐은 다 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죄의 짐이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죄의 짐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죄의 짐을 가지고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재판장 앞에서. 그런데 죄의 짐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무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십자가는요, 그냥 형틀이에요, 형틀. 극악무도한 강도들,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나 다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팝콘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이 계세요. 팝콘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팝콘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 시어머니가 102살 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팝콘을 만들어서 주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팝콘 한 봉지 얼마냐요? 그래서 저는 팝콘 팔지는 않는다. 그냥 드리긴 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팝콘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비계 밑에 놓으시고 혼자서 드신대요. 그것만 잡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이만한 봉지에다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영말사거리 신한은행 그 위에 있었던 정형외과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고치세요. 근데 지금은 저 신진자동차 어느 저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목사님 그분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는 게, 제가 어디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한번 거기 가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고치기 힘들었던 그런 병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아마 이런 자랑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고치면은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게 됐냐면, 그분은 자기 몸을 신기하게 고친 의사도 자랑하는데 나는 내 죄를 고쳐주신 예수님,
내 죄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사나,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면서 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신다면 어떻게 자랑하시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풀려났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풀려나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처럼 한번 우리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했어. 이거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해결돼요? 내 인생의 문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 날, 그리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어떻게 됐다? 두 가지 선포를 하는 거야.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두 가지가 선포되는 거야. 먼저는 내가 죽은 거야. 어떤 나? 바로 죄와 정욕에 사로잡힌 나. 죄에 사로잡혔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다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깜빡깜빡 이렇게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내 생명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믿음 안에서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순간, 어떤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한 이 선포는 어떤 선포냐?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과 정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왔었던 나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다. 세상에 좋게 여기던 모든 것을 따라 살던 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는 이제 없어. 우리 왜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어떤 나? 죄와 정욕과 율법을 따라 살던 나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나는 어떤 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오직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로 살아가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게 여기던 모든 것을 따라가 살던 나 바울은 죽었고 14절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얘기는 세상이란 이 말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도 의미하지만 여기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죄와 정욕을 따라 살던 바로 그런 모든 삶을 세상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 넣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죄에 따라 살던 삶이 끝났어.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말은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던 삶은 끝났고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적 삶이 끝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과거의 삶이 끝난 곳,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의 삶이 끝난 지점이 바로 십자가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송가인 씨 아시죠? 네. 이 송가인 씨는 들어보니까 긴 무명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약 한 7년 정도의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 트롯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인기 가수가 되었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들은 바에 의하면 한번 이렇게 그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면은 한번 공연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몇 천만 원의 어떤 그 개런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죠. 자, 이 송가인 씨에게 이 트롯 경연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무명의 끝, 인기 가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트롯 경연대회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은 확 바뀌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자가 끝난 지점이 되고 그리고 복음과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가인 씨가 이 트롯 경연대회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언제? 그때 트롯 경연대회 나가서 내가 우승을 해서 바뀌었어. 이 경연대회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과거와 현재가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이죠.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소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오늘 바울은 할례 문제, 할례 무할례 문제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받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거짓 선생들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너희의 구원이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거죠.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 할례가 구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게요, 평생? 그렇지 않죠. 그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핵심이 아닌 걸 붙들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걸 지금 왈가불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과거의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선물 받은 곳이기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는 안 죽나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죽어지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선물하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을 살아있는 떡,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의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초대교회 때는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모이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그 얘기가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해가 됐는데, 그런 것은 잘못 아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축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도 늙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그리고 청나라의 서태후라는 그 여인도 있죠. 이 서태후라는 여인도 늙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의 모유를 먹는, 우리가 보면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냉동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이미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가 아닌 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순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 죽을 우리가 영생하는 우리로 바뀌는 그런 해결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 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내 죄가 사해진 것이 바로 십자가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리고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십자가, 로마인들에게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 되었어요.
왜? 나무로 망친 십자가는 결국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형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숨기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석처럼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적 스펙이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주가 달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가 풀려졌음을 믿사오니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일지언정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나 기쁨으로 자랑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내 스펙이 아닌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